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는 2주 동안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은 화, 수, 목, 연거푸 3일 우리 신중년 노인대학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재밌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하루에 새벽 5시 반에 출발을 해서 6시부터 버스를 타고 저녁 8시까지 버스를 타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도 하루만 타는 게 아니고 2주 동안 하루 13시간을 버스를 매일 탔고요. 또 들어와서 하루에 8시간씩 3일 동안 계속 버스를 탔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유럽에는 버스도 좀 시원찮아. 크기는 큰데 막 공기가 아파가 막 애를 먹었는데 우리나라 버스는 3일 동안 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날 수요일 날 소풍은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가 삼성궁이라는 산에 갔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시작을 해서 비가 계속 왔고,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저녁까지 이제 계속 수요일 날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출발을 할 때 보통은 좀 계단에 이렇게 다 모여서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전부 다 오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비가 오니까 나를 누가 잡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의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소풍 가기에 좋은 날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무슨 좋은 날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 말은, 날씨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지 날씨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인상을 펴면서 오늘 날씨 좋다고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날씨가 좋고 나쁜 것은 사람의 내 마음에 있지 이 비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그날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게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날씨 좋을 때만 맨날 갔을 때는 뭐 그런 경치만 봤지만은 오늘은 오늘 주신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고 이제 걸어 올라가다가 보니까 약 한 100m쯤 올라가니까 이제 함성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몇 번 왔던 사람들도 있고 저도 몇 번이나 갔는데, 갔을 때는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경치가 좋을 때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가 오고 안개 낀 날, 선선한 날이죠. 이런 날은 처음인 거라. 그런데 그 전날부터 비가 계속 안 왔더니 삼성궁에 상상도 못했던 그 계곡에서 큰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이 그냥 왈왈왈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 물이 거기에 그냥 큰 물이 산 꼭대기에서 쏟아지는데 그 폭포가 장관이었습니다. 그거를 찍는 많은 사람들이 와, 오늘 날씨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거를 못 봤을 건데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해서, 또 점심을 또 우리 그 닭을 푹 꽈놓은 거를 그래 먹었더니 그냥 국물 한 숟가락, 추운데 안 그래도 추워서 막 달달달 그런데 식당에 가서
그 꽈는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탁 넣더니 전부 다 그 이제 이게 함성이 나와요. 오면서 차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래서 도착을 해서 또 연제봉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중간에 오면서 그날은 그 휴게소에서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갔다 오면서 다들 고백이 와 오늘 날씨가 최고로 좋았습니다. 이제 전부 이제 고백이 다 바뀌어 버려. 처음에는 비가 와가 어떻게 가노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전부 바뀌어서 정말 오늘 날씨가 정말로 소풍 가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좋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땀도 안 나고 또 뭐 따로 그거 저것도 없이 저는 그 산 전체를 맨발로 이렇게 걸어봤는데 참 그날 그 맨발이 많이 그게 됐나 봐요. 종아리에 아리배였으니. 근데 참 마음이 편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대학원 회장을 지내고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에서 가장 정말 그 품이 있고 신중년을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못 걷는 날까지는 신중년에 늘 나오겠다고 하는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시내에서 뭐 이사장님도 하시고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찾아와서 중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간에서 하는 말이 총장님 저도 얼마 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상상치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뭐 교장을 비롯해서 교수들 전체가 다 교인들이다가 보니까 비춰지는 게 그런 것만 자꾸 비춰지다가 보니까 이제 이분들에게는 그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이게 이제는 무리가 아니고 뭐 옛날 같으면 거부반응이 나오고 막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부반응 자체가 없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벌써 작년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또 세례 받는 저런 분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야 이게 큰 보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라고는 평생을 이렇게 7순이 넘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런 교회 나가서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세상에 말씀을 듣는데 이만큼 귀한 말씀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서 그래서 예배 시간 일찍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이게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나면 빨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동안에 못 만났으니까 오늘 아무 자태도 이야기 안 하고 교장 선생님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이야기를 해놨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가서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가서 뭐가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답사라 그런 게 있어요. 먼저 가서 보고 거기를 우리가 또 뭐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를 먹어보면은 정말로 맛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또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어디 가서 뭐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또 누가 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빨리 그 이야기를 답습을 해서 나도 빨리 거기를 가고 싶은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지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자신감, 이 담대함, 이 말씀은 오늘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치료받고
또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는 이 사실이 자꾸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또 일파만파로 계속 소문이 나서 전체에 이 소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 법이 따로 있는데 그 법을 초월한 또 다른 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이 국가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관원들, 그렇게 지도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공회를 여는 겁니다. 공회라는 것은 권위가 예수님을 사형시켜라, 이게 공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의 권위라는 것은 이 재판장이, 재판 중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재판 중에 있는 그 공회에서 지금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오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잡혀갔는 거예요. 그 잡혀갔는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관원들 전체, 재판 관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향해서 이 재판관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가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너희에게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라, 아니면 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말씀 8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환자가 죽어가던 환자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를 말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래 놓고는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사람, 지금 이 공회에서 너희가 재판을 해서 죽인 예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많은 것들은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 환자가 너희 앞에 섰다.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야, 저 사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다시 말하면은 저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거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행하는 거며, 또 지금 봐, 우리 지금 이 재판정 앞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자신 있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들에게 이길 길이 없으니까 좀 너가 정리들은 나가 있어라.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소문이 나서 환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났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회의 결론이 그랬습니다. 불러다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보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거를 딱 해놓고 우리가 못을 박아놓고 만약에 전하게 되면은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는 우리가 내보내자. 그래서 다시 들어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을 불러서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 말만 하면은 이제 너는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지금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시킨 그 재판장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마라. 알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냐, 이거를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말도 못하고 아무 죄가 없어서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풀려났더니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그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요. 성령에 충만하다. 그냥 일반 사람이라 이거죠. 일반 고기 잡던 사람이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께 발탁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고 그 예수님께 오히려 나가서 예수를 저주할 만큼 그런 제자들이었고 겁많은 그런 쫄짱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를 부인하기 전에 너희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난 뒤에 부인을 했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면은 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장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믿어졌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잡혀가도 끌려가도 가서 내가 뭐라고 변명할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그러면서
그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서 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좀 매수하여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고백하기를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전한 말씀이 우리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우리가 심부름을 하게 되면은 시키는 자의 권위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은 그 아들은 가서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특사를 외국으로 보내면은 그 특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특사가 하는 말은 곧 대통령이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오늘 나와서 환자를 고치는 일, 또 담대하게 전하는 말씀들 전체가 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럴 때 이들은 우리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럴 때에 오늘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공예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사형시킨 언도한 그런 재판정입니다. 이 재판정의 권위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 재판정 앞에 섰던 사도들, 옛날 같으면은 살려고 어린 비자 하나 소녀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제, 그럴 때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아니다. 나중에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모른다. 이만큼 겁을 내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만큼 겁을 내던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재판정 아니라 재판 할아버지라도 거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4장 10절에 보면은 반대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꾸로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다. 이 공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던 죄인들이 당신이 죽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담력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는 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네가 죽인 그 사람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고 너희가 죽인 사람,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가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과정.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보고 들은 것. 오늘 말씀에 2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들이 이 공의 앞에서 하는 말, 오늘 이 사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때 당시에 어떤 그거, 오늘 사실 그거는 우리하고 어찌 보면은 그까지 믿음이 부족해요. 그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오늘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오늘 어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역사를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 우리가 오늘 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제도 참 우리 한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받은 말씀, 또 역사하신 치료받은 이야기들, 또 저도 가서 참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그렇게 들어야 듣는 것이지, 말 듣는 거는 이거 백날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로 가지고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고 많이 알아서 탈인데, 그런데 정말로 그 속에서 이 짧은 한마디 아니면 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새벽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때 인진이가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진이 눈에는 누가 결석을 했는지, 누가 참선했는지를 다 알아. 그래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빠진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을 알고 계시냐,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 본인 표현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것들은, 그때까지는 새벽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래 했는데, 그날 인진이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새벽 예배를 막
정신이 있는 동안은 하여튼 안 빠지고 몇 년을 계속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똑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말을 하면서도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맞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웃에게 전하는 말씀, 때로는 설교 말씀, 때로는 다른 말씀들. 그래서 저는 요사이 늘 가서 부흥회 가면은 교회 목회도 중요하지만은 카페 목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페 목회가 뭐냐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인들하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하다가 보면은, 그리고 무슨 다른 이야기 같으면 그렇지만은 목사가 있으면은 그래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속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더는, 우리 교회도 카페 목회를 통해서 이스타나 자동차도 생겼고요. 이 카페 목회를 통해서 리모델링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전체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영안이 열려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거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세상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다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순종을 하나하나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거를 본인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기적의 주체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이 네 아들을, 네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먼저 물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우리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소경에게도 내가 지금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거를 눈에 바르는 거는 할 시간이 없어서 뭐 다른 게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이만큼 지저분하게, 이만큼 힘들게, 이만큼 과정을 통해서도 네가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보고도 나는 이하고 상관없다, 내가 먹는 걸 내한테 안 준다, 나중에는 개 취급을 하면서 너희에게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네 스로보니게 여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보면은 거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귀족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스로보니게 여인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갔는데 개 취급을 받고 그렇게 거지 취급을 받았을 때도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거를 순종했던 것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들은 것,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암 환자를 세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8명이래. 그 8명이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통계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가르쳐 줬어요. 한 사람도 안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게 또 더 기가 막히는, 지금도 다 살아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거를 남이 걸리니까, 하기야 암 걸린 저도 제가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사실이 등한시 되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눈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이 기적들을 우리가 다 직접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잘 전하지를 못해요.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담대함을 잘 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보았는데, 또 우리가 이거를 다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이거는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바우트가 아니라 오프라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전하지 못하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또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거를 그대로 다 그 자리에서 해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삶, 정말 보고 들은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는 것도 말 못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힘이 들어서 말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 정말 무섭고 들리는 그런 쫄장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부터는 저들이 담대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나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오늘 자리에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